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우상 숭배로 가득 채우는 그 땅에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 가서 그 그릿 시냇물을 마시면서 또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하시다가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시냇물도 마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 엘리야가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도록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위중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 열왕기상 17장 18절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이 자기가 지은 죄와 자기 집에 온 선지자 엘리야와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의미를 담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왜 죽었느냐? 내 죄도 있고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선지자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 어머니에게 아이를 보냅니다. 자, 그랬을 때 열왕기상 17장 21절을 보면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까? 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되는 이것을 통해서도 이 선지자 엘리야는 분명히 어떤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의 고백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실 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특별한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셨을 때 성전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 사람은
한 과부의 고백, 그리고 여기 한 백부장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마친 주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그 모습을 좀 보면서 요한이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같이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올바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며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다양한 표적들을 보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그의 이름, 곧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중에 선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참 다양한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요한이 선별을 해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럽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아주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 이게 요한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5절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표적들, 이게 정말 많은데 요한이 이걸 다 기록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선별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가운데 요한은 이 책에 얼마 정도의 그 표적들을 선별해서 기록하면서 그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선별해서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혹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다,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몇몇 표적들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일치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들은 그 사람들 중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이런 기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다, 사인이다, 세메이아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때의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6월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다양한 표적들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전능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그 지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전지하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그 지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전지하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기 37장 1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바른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구름이 떠다니는 것과 지식이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당신이 아십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지식이 온전하신 자의 그 놀라운 일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표현은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다, 지식이 온전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지식이 많다고 해도 다 단편적인 지식이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들은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때로는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해요.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또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도 아신다, 사람 속에 있는 것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주 예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요한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겉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겉모습, 외모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바브,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들은 자기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몰라요. 자기가 걷는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상한 사람들을 인생의 앞길을 내다본다는 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베푸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속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나를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차이를 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차이라. 우리 본문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러분, 여기 23절에 나오는 믿었으나 믿는다는 단어와 24절에 나오는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에 의탁한다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믿는다, 의탁한다, 헬라어에서 피스티오, 같은 단어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다, 이 피스티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런 의미, 맡긴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맡긴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정리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인생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들었던 인간 아담. 이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아담이라고 하냐면 히브리의 아다마라는 단어가 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아다마로부터 나왔다. 흙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아담이란 이 이름의 뜻은 뭐냐? 너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단순히 그냥 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아담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호흡이 코에 있는데 코에 있는 호흡이 딱 끊어지면 더 이상 숫자에 넣지 않는다. 이런 거죠. 한 시편 기자도 시편 146편 3절 4절을 통해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럽니다. 귀인이라는 말은 힘을 가진 고관이란 뜻입니다. 힘을 가진 고관도 의지하지 말고 혹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 아담의 후손, 여기 사실 인생이란 이 단어는 벤 아담이라는 뜻인데요, 아담의 후손들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럽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 모든 생각이 소멸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 예수님이시기에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치던 베드로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약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럽니다. 인간은 결코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만이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돈, 재물도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아무리 자신이 건강하다고 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의지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주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신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아무런 실력도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길도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기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 우리의 가정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